어제의 적이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솥밥을 먹고 살았는데 내부 고발자가 된다든지, 또 조직을 배신하면 그때부터는 서로가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원수가 외국에 있는 나라의 적들이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그런데 내 원수는 나와 같이 예배하러 다니고 나와 같이 정치를 했던 내 친구요, 내 동료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골리앗을 싸워 이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같은 편인데도 다윗을 공격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그랬죠. 사울 왕도 그렇고 당연히 사울 왕의 밑에 있는 신하들도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충성을 맹세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다 돌아섰어요. 심지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제의 친구들이 원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척을 지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이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더구나 바울은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했던지 유대인들이 극구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라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과 상관없고 또 혹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생활을 영위했던 그 사람들이나 문화, 제도,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게 교회고 성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친구였는데, 옛날에는 친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희들이 한 가정에 있으면서도 심지어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보셨죠?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국에는 이 세상을 적으로 삼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적이고 또 심지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악이 우리의 경쟁 상대요, 우리의 원수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악을 대적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는 이 세상은 우리의 원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마음으로 다가오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악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좁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에 기초한 제도, 문화 이런 것들도 우리의 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좀 좁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하는 상대들이 있어요. 같은 업종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같은 업종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경쟁이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수와 악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하고 이제 원수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처신해 나가는 걸 오늘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되겠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일까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피곤하고 힘들었겠지만 지금 상황은 어때요? 잡혀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끌고 갔다가 저쪽으로 끌고 갔다가 그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공격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수부대까지 만들었죠. 40여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원수들을 이겨냈어요. 그 앞에서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쓰러지지 않고 있어요. 비결이 뭘까요? 오늘도 이렇게 당당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쓰러질 것 같은데 포기할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끝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이 멘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멘탈이에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멘탈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느낌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정신력이다 그 말이에요. 정신력이 강해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 의사들은 힘들어요 하는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뭘 하냐 하면 의사 너는 포기해도 좋다 이거야. 나는 내 나름대로 식이요법을 하고 민간요법을 하고 어쨌든 간에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그래가지고 뭐 산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공해 없는 무공해 식품들 이게 사가지고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야. 의지가 너무 강한 거야.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완치까지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그렇게 이긴 겁니까? 이기게 한 겁니까?
정신력이를. 그걸 또 다른 말로는 강한 의지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을 이기려면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우리가 조그맣게 우리 병까지도 그런데 생활 속에 힘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정신력이 중요한데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간혹 그런 거 보셨어요? 뭐 요즘 정치인들의 그 중에 재판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옆에서 관계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경찰서에 간다거나 검찰청에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람의 이 마음 상태가 완전히 이렇게 꺾인대요.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몇 번 당하면 심지어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옛날에 독재 시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것도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잘못하면 연좌제 동원해가지고 너 가족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 버리면 마음이 약해지죠. 그러면 거짓 자백도 해버려요. 이건 드라마 같은 데서만, 영화 같은 데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근데 이것도 일종의 재판인데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죽을 뻔도 하고 맞기도 하고 피도 흘리고 욕도 듣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인가요 이게? 그런데도 당당하게 서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어요. 아, 이 멘탈, 이 정신력.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났을까요? 어디에서 났을까요? 사명. 여러분 그 구절 아시죠?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환난과 핍반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감. 이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뚝 서게 한 겁니다. 넘어질 만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에게는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았거든요. 이게 바울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건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진짜 악을 대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멘탈이 강해야 된다. 그 멘탈은 그냥 오지 않는다. 성령께서 내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 확실한 거듭난 그 경험, 예수를 확실히 믿은 그 경험, 돌아선 그 경험, 그게 있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나는 내 평생 살 동안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 거야.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질병이 온다,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믿지 않는 사람이 공격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추석도 아닙니다만은 추석이라고 예배 안 나간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뭐
아프거나 하면 그런 일이 있어 그런 거 말고요. 놀라고 자려고 그러니까 멘탈이 없는 거예요. 멘탈이 약한 거예요. 그 멘탈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복음이 없어. 말씀이 없어. 거듭남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멘탈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진짜로 내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그 다음에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안 죽는다. 그 정신만 차리면 아무리 세상이 공격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해도 갈등을 일으켜도 영적인 정신력 이것만 강하게 가지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잡혀가지고 근데 잡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이거든요. 근데 총독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바울을 잡아놓고 대제사장들, 유대인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이까지 와요.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역시 이들이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에 총독은 돈을 많이 요구했죠. 그죠? 예, 그것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고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어요. 베스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도 유대인들이 막 공격을 해대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딱 법적으로 상소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법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에게 밀리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교적인 이유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배신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행사상으로 볼 때 아무 혐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총독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놈은 죽일 놈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법적으로는 성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총독들이 자꾸 이 사람들에게 놀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일 위에 가이사가 누구냐면 케사려. 황제.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뭔 줄 아십니까? 악을 이기는 비결이요. 두 번째예요. 객관적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해댑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 여러분 TV 같은 데 토론하는 거 보셨죠? 근데요 누가 말이지 누가 뭐 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뭐라고 팩트를 대봐라. 어디서 누가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답을 못하면 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팩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데 그게요 근거가 없으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왜 술을 안 먹냐? 일반적인 이유 때문에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종교적인 이유라고 덜 먹이거든요. 그럼 종교적인 이유를 덜 먹이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야 제가 늘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지만 자기가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에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먹지 말라 그랬나 이 앞에서 근거를 못 대면 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다른 사람이 야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에이 그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내 느낌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뭐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전통 가지고도 안 돼요. 그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 집단에 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이 돼야 돼. 팩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오늘 여기에서 상수했습니다만 법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다 잡아가서 재판하면 뭐라 합니까? 전부 다 뭐라 합니까? 나 죄 없다 그러잖아요. 저놈이 못된 놈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재판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법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아, 법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불공정 세상에서 그나마 제일 공정할 수 있는 것은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악을 이기려면요, 법도 알아야 돼요. 좀 좁은 의미에서는 규칙과 원칙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을 무너뜨리고 도덕을 무너뜨려버리면요, 도덕적 원칙이라 그러죠? 이걸 무너뜨려버리면 못 이깁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죠? 근데 한 사람 바람을 피워버렸다.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소송에 들어가도. 도덕적 원칙을 어겨버렸거든. 이게 객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원칙, 법.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좀 더 상식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너무 좁아. 아, 내가 믿는 거는 그거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거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객관성이 있어야지.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합리화시킵니다. 누구는 그렇게 산다더라? 누가 그랬다? 소용없어요. 근거를 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최종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가장 우리 성도에게는 객관성이 있어요. 말씀 어겨놓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서 잘 산다고? 그건 아니에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이길 수 있어요. 악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바울이 그냥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못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믿음만 해가지고는 못 이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거대한 세상에서 복음 전하려면 상식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도덕적 원칙을 지켜야 되고 법적인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이런 객관성이 보장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항상 팩트에 기초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판단도 하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뒤에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부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변명을 해야 되고 공격을 하고 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의 무슨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인내예요.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바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 비결입니다. 아까 멘탈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요건 다른 차원이에요. 분명히 총독들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죠. 그죠? 포기하고 싶습니다. 벨릭스, 천부장, 베스도 다 문제가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냐 하면 거기에서 그 자리에 섰을 때마다 변명할 때, 변명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 변증입니다. 변증을 할 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간증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자기는 이것을 기회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오히려 거기에서 힘을 더 얻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인데 복음 전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힘을 얻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인내하면서. 거기에서 물러나는 순간 못 이겨요. 아까 제가 부부 이야기는 바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싸우더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싸워야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포기한 순간 못 이긴다 이 말이죠. 바울도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좀 고난을 당하고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지. 계속해서 내 할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 비결이에요. 힘들 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지속해서 하십시오. 뭐 어려운 일이 바울처럼 복음 전해서 고난받는 그런 거 아니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라.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좀 세게 야단치고, 눈에서 눈물이 나게끔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좀 비틀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제 자신을 봐서도 인생의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보아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언젠가 바뀌겠지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 아내도 내 아이들도 언젠가 바뀌겠지. 여러분 입장에 보면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젠간 변화되겠지. 언젠간 철들겠지. 언젠가는 바뀌겠지. 이 생각을 하고 기대하면서 인내해요. 나도 젊었을 때하고 비하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많이 성숙했으니까. 언젠간 바뀌겠지. 이러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인내한 것이 소망이 있어서 인내한 게 소망에 인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인내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여기서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 당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뭐 문제가 막 해결되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악을 싸워 이기는 비결이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이 세상은 성경에서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좋은 면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걸 우리는 대적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나쁜 것 말이에요. 나쁜 거.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람이 좋아 보일 때는 선해 보여도 그거는 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종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데는 엄청난 악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과 제도와 문화를 대하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겨야 될 악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악도 역시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좀 더 좁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멘탈을 강하게 가져야 돼요. 이 멘탈은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사명이 있을 때 더 멘탈이 강해진다. 의지력이 강해진다. 여러분,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단 말이 있죠? 왜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해지듯이. 거기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멘탈을 강하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객관적이 되십시오. 법도 중시하고, 알겠죠? 법적 원칙, 그 다음에 도덕적 원칙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팩트가 중요하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잘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면 인내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막 짜증난다, 죽고 싶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인내하십시오. 참는 자가 이깁니다. 인내하는 자가 이겨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인내하십시오.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 명절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사는 동안 꼭 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